주님, 요즘 주변에 아픈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 중에, 우리 학생들 중에 주위에 아픈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하나님, 주님의 손길로 만져주시어 그들이 하루빨리 회복하여 함께 예배에 나와 주님께 찬양을 나눌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진행되는 예배와 순서 가운데 성령 아버지께서 임재해 주시고 목사님께서 전해주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힘이 되고 그 말씀으로 우리가 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실 줄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슬픈 마음 있는 사람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님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주님 전으로 인도하시고 귀한 예배에 참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제는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아파하고 신음하는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구원의 날이요 생명의 날이었습니다. 이 기쁜 생명의 날에 우리 모두가 온전한 인격과 성품을 다해 내 이웃의 은혜의 통로가 되기를 아버지께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올해의 마지막 주일 예배를 아버지 하나님께 드립니다. 표대를 향한 새로운 출발을 다짐하며 시작했던 금년이었으며 이제는 그 끝자락에 서 있습니다. 우리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아버지 하나님?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했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식물이 없어 황폐한 것 같았지만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했던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이 이해를 보내는 마지막 주일에 우리들이 고백이 되게 하셔서 우리의 열매의 소출이 적은 것 같았지만 열심을 다하여 주님께 기도했고 열심을 다하여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욥기서의 말씀을 통해서 이 시절 우리에게 닥쳐온 환경의 환난을 인내로 승화시켰고 인내를 연단으로 연단을 믿음의 소망으로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1, 2, 3 운동에 열심을 다했습니다. 형제자매 이웃의 아픔과 기쁨은 우리의 기쁨이요 우리의 아픔이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연약한 것 같았던 우리를 주님께서는 주님의 용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아파하고 슬퍼하는 이웃을 위해 같이 슬퍼하며 기뻐할 줄 아는 우리들, 하나님의 은혜요 감사입니다. 새로운 해에도 서로를 사랑하게 하시고 더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이제 날씨가 추워지는 계절입니다. 우리 주위에 집 없이 길거리에서 생활하는 형제자매들을 많이 봅니다. 그 어려운 분들의 건강과 따뜻한 보호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시온성 가족 중에 마음과 육신의 어려움으로 방황하는 가족이 있습니까? 주님이 늘 찾아가 주시고 보듬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랑이 아픈 가족의 마음에 전달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어수선합니다. 이제는 전염병도 욕심도 전쟁도 억압도 모두가 사라지게 하시고 오로지 주님의 사랑만이 있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이 해의 마지막 주일에 아버지께 드리는 우리의 부탁이 있습니다. 간절한 부탁입니다. 하나님, 우리 시온선 교회의 이 예쁘고 아름다운 우리들의 모습을 이 지역에 소문 좀 내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새해부터는 더 많은 가족과 함께 하도록 해 주시옵소서. 목사님, 선포되는 말씀 위에 주님의 권능이 넘치게 하시고 은혜의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앞뒤 분들 한번 인사 나누시죠. 참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문아람 사모님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어제도 뵙고 오늘도 뵙고 그냥 보는 것만 아니라 함께 찬양도 하고 또 말씀도 나누고 예배하고 그러니까 너무 좋습니다. 우리 송년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벌써 2021년의 마지막 주일이에요. 송구영신 예배가 31일 이번 주 금요일 밤 11시에 있고요. 예배 전후에 안수기도 있습니다. 여러분 저 뒤에 기도 제목 카드가 있으니까 적어서 제출해 주시면 또 1년 동안 제 성경에 보면 작년에 제출하신 분들 이게 항상 있거든요. 기도 제목 누가 어떻게 응답을 받으셨나 하고 동그라미 기도 제목 중에서 여러분도 제출해 주셔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까지 성경 통독이 모두 끝나고요. 1월 1일부터 맥체인 성경 읽기가 시작이 됩니다. 1일에는 창세기 1장, 에스라 1장, 마태복음 1장, 사도행전 1장을 읽으시면 됩니다. 다음 주에 제가 1년 계획서와 또 한 달 표를 또 알려드리고 주보에도 한 주간 거를 여러분에게 알려드릴 것입니다. 신년 첫 주일인 다음 주부터 공적인 예배는 성경을 새 번역으로 사용을 할 것입니다. 아마 이제 당분간은 여러분이 그 개역 개정이 익숙하니까 저도 암송이 옛날 개역 한글을 암송을 했다가 개역 개정으로 와서 다시 암송했다가 이제 새 번역으로 또 어떻게 암송하나 걱정도 됩니다. 아마 이제 조금 번역 비교하면서 성경을 또 봐야 될 것 같고요. 신년 베델 특별 새벽 기도의 시즌2가 작년 올해 일주일 새벽 기도를 했었죠. 내년 1월 3일부터 8일간 또 매일 새벽 6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했던 것처럼 하려고 하는데 아마 제가 누구나 6시에 접속을 하셨나 다 체크하니까 꼭 들어오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무총회가 1월 9일 예배 후에 있고요. 또 2022년 1월호 생명의 삶과 또 세나 리빙 라이프 저 뒤에 있습니다. 가져가시기 바라고요. 작년 요맘때 우리 김경임 집사님이 주보에 등록 딱 되었었는데 이번에도 김현주 집사님이 등록해서 우리 최욱수 권사님이 인도해 주셔서 등록하게 됐습니다. 우리 반혜성 권사님께서 또 조그만 빵을 또 구워 오셔서 나가실 때 하나씩 또 가져가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해 주시고 또 잘 섬겨 주셔서 어제도 그렇고 또 잘 섬겨 주신 그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암송합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을 저희가 성탄절을 맞이한 어제까지 해서 같이 암송했었죠. 같이 한번 암송해 보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받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 아멘. 이번 한 주간에는 또 이사야 60장 1절 말씀으로 또 한 주간 암송하시면서 또 새로운 한 해를 맞으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느니라. 이사야 60장 1절 말씀. 아멘. 예물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새 참 좋으신 하나님, 2021년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 여기까지 에베네셀에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인하여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고 감사 찬양 올려드리옵나니 주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그러나 여러 가지 안타까운 상황들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힘든 일들도 있었고 건강의 문제로 또 사고로 질병 가운데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과정 가운데 있는 모든 자들을 지켜주시고 다시금 회복시켜주시고 다시금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잘 예물을 준비하여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10의 1조로 감사 예물로 주일 헌금으로 선교 예물과 건축 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하여 올려드렸습니다. 드리고 싶지만 없어서 드리지 못하는 손길이나 미처 준비하지 못한 손길이나 동일하게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고 축복하시고 저들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또 기도의 향을 올려드리옵나니 주께서 흠양하시고 속히 응답되어질 것들은 속히 응답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시간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인내하며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1년 동안 하나님 지켜주심과 같이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지켜주시고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주님 앞에 올려드리옵나니 주께서 받아주시기를 원하옵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서 42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을 다 일어나셔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이다.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갈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벌써 2021년이 지나고 2022년. 아직도 19세기에 살고 있는 것 같죠? 1998년, 1999년. 이 1900이라는 말이 머릿속에 아직도 있는 것 같은데 2022년이랍니다. 굉장히 20년도 굉장히 빠른 거죠. 지난 한 해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 가지 일도 많이 겪으셨고 힘든 일들도 참 많았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가족들 참 잘 버텼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인사 한번 하시죠. 참 잘 버텼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잘 버티셨습니다. 믿음으로 잘 버티셨습니다. 우리 앞뒤 분들하고는 잘 버티셨으니까 참 대단합니다. 참 대단합니다. 대단합니다. 예. 끝까지 이 송년주일에 예배하시러 오신 여러분들 참 대단하십니다. 지난 1년 동안 우리 방송하시느라고 수고하신 우리 갈금만 장로님 대단하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프레젠테이션 이거 하시느라고 우리 김재돈 집사님 대단하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문아람 사모님은 저 2층으로 올라가셔서 또 너무 수고 많으셨어요. 반주도 좀 수고해 주셔서 감사하고. 네. 어려운 시기를 제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잘 버티는 것이 저희에게는 남는 겁니다. 정말. 버티는 자가 승리하는 거죠. 뭔가 실적이 크게 있는 것보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이렇게 버티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크게 또 영광을 받으시고 인정해 주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어려운 일을 많이 당하고 또 고통도 많이 당합니다. 가끔 그럴 때가 있죠. 왜 이런 일이 나에게만 일어나는가? 욥기서를 지난 10월 1일부터 저희가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을 했는데 3개월 동안 욥의 심정을 우리가 계속 겪었습니다. 욥에게 해당하는 말이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도 해당하는 말이기 때문에 계속 하나님 앞에 항변을 하는 욥의 심정이 많이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불의의 사고를 당하기도 하고 또 질병에 걸리기도 하고 억울한 누명을 쓰기도 하고 또 사실 갑작스러운 충격을 당하는 것도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이 경험을 하죠. 사실 저도 이제 한국에서 목회만 하다가 미국에 와서 여러 가지 힘든 일들도 과정도 많이 겪었습니다. 이것저것 이제 일도 많이 해봤어요. 처음에 이제 뉴욕으로 왔다가 롱아일랜드 가서 다니던 교회 집사님이 주얼리 가게를 하는데 목사님 오셔서 아르바이트 좀 하실래요? 그래서 목사가 가서 금은 보석 팔아보기도 했습니다. 흑인 동네인데요. 어떤 때는 이제 한 흑인이 여기 왜 금반지를 주렁주렁 이렇게 여러 가지 굉장히 그런 걸 좋아하더라고요. 그리고 체인이라 그래서 목걸이도 주렁주렁하고 다니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그리고 와서 트레이드 한다고 해서 바꿔가기도 합니다. 돈을 조금 더 내죠. 와가지고 아주 자주 오시는 분이 한 분이 있어서 저분이 누구시냐고 와서 이제 같이 근데 우리 집사님이 저에게 패스터라고 얘기하니까 패스터 그러면서 막 얘기를 해요. 나중에 가서 저분이 누구냐고 이제 물어보니까 패스터라는 거예요. 목사님. 그래서 목사님이 그냥 이런 걸 좋아하는가 보다. 근데 흑인들이 요 금을 되게 좋아한다고 그래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대형교회 목사님이시더라고요. 거기에 그래도 한 2, 3천 명 모이는 교회 담임 목사님이신데 그거 하면서 되게 좋아해요. 이제 성도들이 우리 목사님은 그걸 화려하게 이렇게 해야 된다. 흑인들의 마음은 좀 그런가 봐요. 그런 마음이 있어서 목사님이 외형적으로 뭔가 이걸 주렁주렁 갖고 있는 거 보여주는 거를 해야 된다고 그런 얘기도 듣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주얼리 가게에서 그 일을 하다가 뉴저지로 이사 와서는 사실 세탁소 딜리버리도 해봤고요. 그러니까 어떤 회사를 맡아가지고 메릴린치라는 회사에 이제 담당해가지고 딜리버리를 해보기도 했죠. 또 흑인들이 주 고객층인
이제 옷가게에서 매니저로 옷을 팔아보기도 했고 또 창고에서 일을 하기도 했고요. 한 우물을 파지 않고 여러 가지 일을 했죠. 주얼리 가게를 할 때는 그 집사님이 목사님 기술 좀 한번 배워보실래요? 이게 돈을 좀 잘 벌 수 있습니다 하면서 그러는데 목사가 무슨 기술을 배우냐고 안 배웠는데요. 제가 이제 다른 거는 몰라도 한 가지 그 기술은 꼭 배웠어야 됐는데 하는 것이 한 가지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제가 군대에서 운전병이었습니다. 근데 운전을 하는데 굉장히 힘들었어요. 근데 제 동기들은 중장비를 배우는 곳으로 갔어요. 근데 한 3일 대기를 하다가 저는 운전 조교로 빠지게 됐어요. 그래서 운전을 가르치는 일을 하게 됐는데 제 동기들은 다 중장비, 포크레인이라든지 왜 그런 중장비 일을 막 해서 그때 당시에는 제가 이 운전 조교하는 게 훨씬 낫지. 그 중장비 가서 고생들 한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미국에 와서 중장비 기술을 그때 좀 배워둘 걸 하는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서 사실은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상관없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주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중요하지 않지만 중요한 것은 그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소명이라는 것을 가지고 그 일을 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내가 이 일을 하고 있어 이러는 것이 아니라 그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그래도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일에 그 일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리고 말씀 가운데 거하면서 그 일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무슨 일을 당할 때 쓰러지지 않는 거죠. 흔들리지 않습니다. 지금처럼 굉장히 흔들리기 쉬운 시즌을 이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에게는 그런 마음가짐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더 우리에게 이제 충격이고 더 힘든 일은 어떤 일을 하는데 굉장히 힘든 일을 겪는 것보다도 그 일을 하고 있을 때 왜 하나님은 내게 뭔가 이렇게 좀 베풀어 주시지 않는가? 왜 하나님은 나에게서 멀리 계시는가 하는 그런 느낌을 가질 때가 사실 더 고통스럽고 더 힘들죠. 욥이 그렇지 않습니까? 욥이 왜 하나님은 내게 응답하시지 않는가?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하나님 앞에 항변하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왜 하나님은 내게서 멀리 계시는가? 하나님은 나를 왜 도와주시지 않는가? 이거를 느낄 때가 있어요. 이게 더 고통스럽죠. 다음 주에 이제 저희가 일주일 새벽 기도회를 하려고 할 때 이제 베델 특별 새벽 기도회 시즌 2로 하려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델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왜 중요한가 하면 야곱의 그 신앙생활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야곱은 그래도 장자권이라는 하나님의 축복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았어요. 굉장히 고통스럽고 절망적인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해서 외삼촌이 있는 하란 땅으로 가다가 한 들판에서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한 돌을 베게 베고 잠을 자다가 하나님의 사닥다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것을 꿈에서 보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이 과연 여기 계신 것을 내가 깨닫지 못했구나.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경험한 겁니다. 나중에 돌아오면서 야복나루에서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름이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됩니다. 끝까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려고 했던 거죠. 야곱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교활한 사람이에요. 인간적인 술수가 있는 사람이고 인간적인 세상으로 살아가는 그런 세상적으로 보면 성공할 만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걸 이스라엘 이름으로 완전히 바뀌면서 사실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가짐이 사실 그것이 필요합니다. 절망적인 상황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과연 여기 계시는구나. 우리가 예배하는 여기에 계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일터에서 일하는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가정에서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거기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걸 경험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멀리 계시다고 느낀다면 야곱을 통해서 또 욥을 통해서 여러분 위로를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10월부터 묵상했던 이 욥기서의 말들이 이번 주로 이제 끝나고 토요일인 1월 1일부터는 이제 누가복음의 말씀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욥기서를 마무리할 그 찬스가 지나갈 것 같아서 미리 당겨서 오늘 말씀을 그냥 마지막 장에 욥이 이렇게 회복하게 된 이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욥이 하나님 앞에 대답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욥에게 쫙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제 욥이 하나님 앞에 대답하는 것으로 이제 시작이 돼요. 세 번역으로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시작이 돼요. 욥이 주님께 대답하였다. 주님께서는 못하시는 일이 없으시다는 것을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주님의 계획은 어김없이 이루어진다는 것도 저는 깨달았습니다. 욥이 이제 그걸 깨달은 거예요. 욥이 계속 하나님 앞에 항변했잖아요. 왜 하나님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내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내가 무슨 죄 때문에 이렇게 재앙을 맞아야 됩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항변했는데 욥이 원하는 대답은 듣지 못했어요. 근데 욥이 깨달았어요. 잘 알지도 못하면서 감히 주님의 뜻을 흐려놓으려 한 자가 바로 저입니다. 깨닫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말을 하였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너무나 신기한 일들이었습니다.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아, 이랬구나. 그러니까 내가 정말 알지도 못하면서 하나님을 잘 안다고 하나님 앞에 대들었구나. 그리고 이제 욥이 회개를 하게 됐죠. 자기가 하나님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엘리바스, 빌닷, 소발과 논쟁을 할 때 그 친구들이 막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다 하고 자기가 하나님에 대해서 막 말을 했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서고 보니 그렇지 않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절부터 보면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들어라, 내가 말하겠다. 내가 물을 터이니 내게 대답하여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지금까지는 제가 귀로만 들었습니다. 머리만 컸던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제가 제 눈으로 주님을 뵙습니다. 보니까 깨달은 거예요. 이제 몸으로 들어온 겁니다. 귀로만 들었다가 머리만 커져서 그냥 말로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분이다라고 막 얘기했는데 이제 눈으로 직접 보고 경험해 보니까 아, 그것이 아니구나 하고 체득한 겁니다. 그러므로 저는 제 주장을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잿더미 위에 앉아서 회개합니다. 깨닫고 보니까 몸으로 들어와 놓고 보니까 아,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감히 떳떳하게 설 존재가 아니구나. 하나님 앞에 대놓고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하고 따질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이제 깨달은 거죠. 아, 하나님 앞에 그 아주 미세한 아주 조그마한 죄악이잖아요. 사람들은 큰 죄를 저지를 수 있는데 아니 하다못해 엘리바스, 빌닷, 소발은 하나님에 대해서 엉뚱한 얘기들을 쫙 했는데 큰 죄를 지었는데 근데 욥이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한 거예요. 자신이 그토록 갈망하던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마음속에 품었던 의문들을 하나님 앞에 여쭈어 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질문했어요. 하나님을 만났을 때는 자기의 질문보다는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시면서 그러면 네가 한번 대답해봐라 하고 하나님이 먼저 막 말씀하셨죠. 온 우주가 만들어졌을 때 너는 뭘 했느냐? 우주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아느냐? 우리가 과학으로 막 증명하려고 하잖아요. 이 우주 가운데서 태양을 중심으로 수금지와 목토 천해명 해가지고 왜 쭉 돌잖아요. 그런데 이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도는 것은 당연한 이치로 생각해요. 근데 왜 그렇게 돌아가느냐? 답할 수가 없습니다. 과학으로 증명할 수 없는 거죠. 우주 공간 가운데 지구가 떠 있어요. 어떻게 떠 있는지 어떻게 우리가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대답 못하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걸 막 따지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 거죠. 알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질문하고 싶었던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해결된 거예요. 이 자연 세계를 보면서 동물의 세계를 보면서 하나님이 계속 질문을 한 거죠. 욥에게. 근데 욥은 하나도 대답을 못했습니다. 대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알 수가 없어요. 인간의 이 머릿속에 이해할 수 있는 거는 지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저희가
통독하고 있지 않아요?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여러분 이해가 잘 되십니까?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요? 우리 눈으로 직접 본 것이 아니니까. 그냥 설명, 사도 요한이 그 요한계시록을 쓸 때 하나님이 보여주셔서 그걸 쭉 써내려가는데 요한도 이걸 도대체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 알 수가 없죠. 아무리 뛰어난 인간의 지혜를 가지고 한다 그래도 그걸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하나님을 능가하려고 자꾸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욥이 질문하고 싶었던 모든 문제들을 하나도 답을 얻지 못했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질문할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이 있다는 것을 그걸 인정하고 그걸 깨달은 겁니다. 로마서 5장 3절과 4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미노라. 그러니까 로마서를 기록한 바울은 그걸 깨달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환난을 준 것이 아닙니다. 환난을 준 목적이 있고 그 환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간섭하고 끌어내시고자 하는 일들이 있었던 겁니다. 세번역으로 보면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환난을 자랑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기로 환난은 인내력을 낳고 인내력은 단련된 인격을 낳고 단련된 인격은 희망을 낳는 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기에 굉장히 이렇게 눈에 딱 와 닿는 것은 단련된 인격이라는 말입니다. 단련된 인격, 캐릭터가 어떠냐. 그래서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것이 어떤 캐릭터를 가져야 되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단련된 인격, 성품이 어떻고 기질이 어떻고 어떻게 변화되어져 가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된 것이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는 원래 그런 놈이야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변화되어 가는 것이 보여야 된다는 거죠. 조그마한 말투 한마디, 행동에도 기질에도 사람은 누구나 다 몇 번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성질이 있습니다. 논쟁을 해서 이길 수도 있어요. 그걸 왜 참느냐 하면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그걸 참아야 되니까 참는 거죠. 참다 보니까 온유한 성품으로 바뀌어 간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단련된 인격, 캐릭터가 그렇게 되어 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저 고통을 주시기 위해서 환난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선 욥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한 것이죠. 전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귀로 듣기만 했는데 이제는 눈으로 배웠습니다. 이제는 몸으로 체득하게 됐습니다. 내 몸이 반응하게 되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욥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구체적으로 경험을 하면서 깊이 알게 되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이러한 신앙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해서도 욥과 같은 이전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욥이 잘 믿었잖아요. 번제를 드리면서 자식들을 위해서 성결 의식을 잘 행했습니다. 그리고 떳떳하게 나는 하나님을 잘 믿는다. 하나님 앞에 죄 지은 일이 없는데 왜 이렇게 고통을 당하느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볼 때도 욥은 죄를 지은 것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도 무너지잖아요. 사실은 완전히 무너진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으면서 욥이 마지막에는 하나님을 더 체득하면서 경험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이제 풍성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성경의 지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입니다. 그 의미를 깨닫고 나니까 그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는 것이죠. 변화했다는 것은 성장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세상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고 세상으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적인 성공을 꿈꿀 수밖에 없죠. 회개하지 않고 고백하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목표여야 된다는 겁니다.
세 번역으로 보면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 다다르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 그렇게 가기 위해서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단련된 인격,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목표여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성숙한 신앙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최종적인 목표, 여러분 올 한 해 표대를 향하여 계속 출발해 왔습니다. 내년에는 거룩한 새 사람이 되려고 변화하는 것으로 우리 달력 자체의 성품으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변화되고 싶으십니까? 세상적인 목표를 가지고 이제 2022년을 맞이하시려고 하십니까? 아니면 천국의 목표를 가지고 2022년을 맞이하시겠습니까? 이제 다시 욥기를 보면 42장 7절에서는 이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께서는 욥에게 말씀을 마치신 다음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세 번역으로 썼습니다.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분노한 것은 너희가 나를 두고 말을 할 때에 내 종 욥처럼 옳게 말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자, 엘리바스, 빌닷, 소발은 욥에게 하나님은 이런 사람이다 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촉구하면서 욥을 질타했었죠. 극심한 고통 가운데 괴로워하는 욥을 그 위로하기는커녕 더 상처를 주고 괴롭게 했습니다. 욥이 하나님을 향하여 탄식할 때 이 세 친구들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말할 때는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죠. 하나님은 이 세 친구를 질타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친구들에게 번제로 드릴 예물을 욥에게 가지고 가서 하나님 자신에게 바치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다음 구절을 보면 8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숫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마련하여 내 종 욥에게 가지고 가서 너희가 용서받을 수 있도록 번제를 드려라. 여기 말씀을 보면은요, 이 사람들의 죄가 얼마나 큰지 숫송아지 7마리와 순양 7을 가지고 가래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죄처럼 생각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잘못 알고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걸 질타한 겁니다. 그냥 여기 숫송아지와 순양을 마련하여 가지고 가라라고 얘기했으면 이들이 무슨 벌을 받는가 보다, 하나님이 질타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되어질 수 있는데요. 그러지 않고 분명하게 숫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라고 굉장히 많은 분량을 몰아가게 했던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잘못 알고 신앙생활을 올바로 하지 않으면 오히려 하나님 앞에 이렇게 크게 질타받을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욥에게 가서요, 내 종 욥이 너희를 용서하여 달라고 빌면 내가 그의 기도를 들어줄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용서하지 않겠다는 거죠. 하나님은. 욥은 이 친구들에게 굉장히 상처를 받았습니다. 욥이 빌어줄지 안 빌어줄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 이유를 설명한 것이 너희가 나를 두고 말을 할 때에 내 종 욥처럼 옳게 말하지 않고 어리석게 말하였지만 내가 그대로 갚지는 않을 것이다. 자, 어리석게 말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욥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모든 기도에 대해서 응답하시고 용서해 주겠다라고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욥의 이 세 친구인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기들이 상처를 주었던 욥에게 가서 번제를 드립니다. 얼마나 그 죄가 무겁습니까? 수송아지 7마리, 순양 7마리를 번제를 드리려고 욥에게 갔어요. 그리고 욥을 조롱하고 그리고 욥을 질타하면서 회개를 촉구하면서 그리고 욥을 이렇게 위로하지 못했던 이 사람들이 욥에게 가서 번제를 드려달라고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욥은 어떻게 해요? 욥이 그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친구들을 용서해 줄 뿐만 아니라 욥을 회복시켜 주셨다는 겁니다. 자, 이 다음 구절, 9절과 10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하니 주님께서 욥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여기까지는 엘리바스, 빌닷, 소발의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들을 용서해 줬습니다. 욥이 주님께 자기 친구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를 드리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욥의 재산을 회복시켜 주셨는데 욥이 이전에 가졌던 모든 것보다 배나 더 돌려주셨다. 그러니까 욥의 입장에서 보면 여러분 우리는 안 그렇겠습니까? 인간적인 똑같은 인간이에요. 욥의 마음이나 우리나 똑같은 마음입니다. 근데 나를 괴롭게 만들고 나를 왕따시키기도 하고 나를 괴롭게 하고 상처를 주기도 하고 내가 저 친구들 때문에 그냥 화가 나고 어쩌면 우리들도 그런 생활을 많이 할 수도 있잖아요. 누구를 만나는데 내게 굉장히 상처를 줄 때도 있는데 근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래요. 그 사람이 좀 모든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라, 중보기도 해달라 그래요. 근데 우리는 사실 요나의 심정처럼 거기 다시스로 가려고 요파 항구로 가서 배를 타고, 왜냐하면 니느웨가 적군이거든요. 니느웨 때문에 북이스라엘이 나중에는 멸망당했지만 멸망당할 것 같거든요. 그 사람들 너무 미워요.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데 복음을 전하고 싶지 않아요. 40일이 지나면 멸망하리라. 그래, 너희들 빨리 멸망했으면 좋겠다. 우리를 괴롭게 한 사람들, 그래, 너네 빨리 망했으면 좋겠다. 그게 우리의 인지상정입니다.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욥의 마음이 그랬을지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욥을 시험하시듯이 욥에게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근데 욥은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그 친구들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그렇게 빌매 하나님께서 욥을 회복시켜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던 거예요. 어쩌면 욥의 마지막 시험인지도 모릅니다. 이게 중요했던 거예요. 근데 우리는 중간 과정을 빼고 하나님 욥이 이렇게 회복되어졌으니 하나님 우리도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욥이 이렇게 갑절의 축복을 받았으니 우리도 갑절의 축복을 받게 해 주십시오. 중간 과정을 빼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2021년을 이렇게 보내왔습니다. 2022년을 맞이하기 전에 이 일주일 동안은 정말 욥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우리가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회복만의 결과만이 아니라 과정이 내가 어떻게 변화되어 가야 될지 회복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어떤 마음으로 내가 또 변화되어져 가야 될지, 단련된 인격, 성숙한 신앙, 성숙한 사람, 온유한 성품을 가진 자로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지 그것을 좀 더 깊이 묵상하는 그런 이번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2021년 올해와 그 이전에 또 이런 마음들을 가진 분들도 계실지 모릅니다. 본문에도 욥의 세 친구들을 혼내시면서 욥에게 가서 번제를 드리도록 했고 욥이 그것을 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화해를 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회복되어졌 이런 모습들, 정말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욥을 통하여서 2021년의 마지막 3개월을 우리에게 그것을 더 생각하도록 하셨는지 모릅니다.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올 한 해를 그렇게 마무리하시고 2022년을 새롭게 또 맞이하기 위한 준비를 잘 감당하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욥을 통하여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또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것들도 있고 또 잘못 알았던 그러한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욥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야 되는지를 다시금 깨닫습니다.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보고 그리고 마음으로 체득하며 깨닫고 변화되어져 정말 우리의 인격이 단련된 인격, 그리고 성숙한 온전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하나님 보실 때 인정받는 그러한 모습 되어지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온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자 하는
그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 온 성도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축복하시고 하늘나라의 큰 영광 가운데서 이 세상에서 힘을 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84장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폐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난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모를 나의 장소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모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위로 교통하심의 역사가 2021년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함께 하시고 이끌어 주셨음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고자 이곳에 나와 머리 숙이는 당신을 사랑하는 모든 자들과 가정에서 예배하며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모든 자들과 그 가정 자녀들 그리고 그 삶의 터전 위에 그리고 여러 가지 아픔 가운데 있는 자들 그리고 여러 가지 힘들게 이 코비드 상황 가운데서 고통을 겪고 있는 여러 많은 사람들 모든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